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일이 다 잘 풀리셨나요? 안 풀리셨나요? 아마 잘 풀린 것도 있지만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미처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나 또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되는 일은 없어서 우리 현실 앞에 부딪힐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문제가 크거나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데,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또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한다고 했는데도 일이 풀리질 않고 막히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때는 아주 답답하죠. 영적으로도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막 시작하면서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다시 잘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님은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전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이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비두니아로 왜 가려고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데 이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잘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다 막힙니다. 이리 가려고 해도 막히고 저리 가려고 해도 막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비두니아 이런 이제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을 다 찔러보고 이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사방 알아봐도 이게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대로를 따라서 이 남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오려고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극동 아시아까지, 우리나라가 있는 곳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이 터키의 주로 이 중남부 지역 되는 그 소아시아 지역, 이것을 아시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좀 내려오려고 했는데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남쪽으로 막히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북쪽이 어디냐면 부르기아와 비두니아라는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거기도 막혀 있어요. 그럼 남은 건 무슨 쪽이에요? 지금 동쪽에서 와가지고 남쪽으로 가려다 막히고 북쪽으로 가려다 막혀요. 그 남은 쪽이 어느 쪽이에요?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 막히고 남쪽 막히고 북쪽 막히니까 서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이 바울의 가는 길을 이렇게 다 막으셨다. 막았다는 게 어떻게 막은 거냐?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바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른 곳에서처럼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밀려 오다 보니까 드로아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는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트로이의 목마라는 걸 알잖아요. 이 트로이를 성경으로 번역하다가 보니까 드로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는 이 바닷가 항구 도시로, 그럼 항구란 얘기는 오다가 항구까지 왔어요. 그러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다밖에는 없는 거예요. 올 때까지 온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길을 막으셨는지를 알게 되는 힌트가 나오죠. 그가 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북쪽의 밤빌리아나 부르기아나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서쪽까지 왔는데 결국엔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고 11절 이하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1절 이하에 보면 배를 타고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특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는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막혀 있는지를 보고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일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험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봤더니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막 계시를 받아서 시험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실력이 부족하고 내 점수가 부족하면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계신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격상 사람이 막고 있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들어갔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막으면 바울은 뚫고 지나갈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고 계신다.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특정한 문을 열기도 하고 닫아 놓으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린 문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닫힌 문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닫힌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열린 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상황이면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 놓으시면 다른 사람이 별짓을 다 하고 틀어 막아도 그 길이 열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문이라면 사람이 그것을 열려고 하는 것이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한눈을 팔고 딴짓하게 될 때 그것을 막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우리 앞길을 막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놓고 예비하고 계실 때, 그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 다른 길로 가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부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왜 내 앞길이 이렇게 막힐까? 왜 잘 진행이 되다가 여기에서 중단이 될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길이 막힐 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는 깊은 기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은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심란한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꾸는 것을 우리는 개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면 이것을 환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는 기도에 깊이 들어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볼 정도로 깊어지는 데까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기도회에 개근을 해도 기도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기도하는 자리에만 앉았다 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시간만 채우고 가고 기도하는 자리만 왔다 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가 밤에 환상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막 이상한 거를 보고 막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밤들을 보냅니다. 1년이면 몇 밤을 새요? 365번의 밤을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65번의 밤을 지내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이 365번의 밤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잠만 딥다 자면서 이 365번의 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밤 중에 어떤 밤인지는 모르지만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심야기도 이렇게 대충 때우지 말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한번 그냥 밤새서 한번 진짜 온전한 철야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밤,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그 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3년을 광주 기도원에 가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밤을 꼴딱 세우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가지고 매번 막 불을 받고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냥 뭐 바위 틈에서 졸다가 올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밤에는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드로아에서 그런 밤을 보냈던 겁니다. 그가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본 환상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까지는 터키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터키. 이 터키는 아시아죠. 그래서 우리가 이 터키를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불러요. 아주 인접해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페르시아가 막 강해질 때에는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막 가고, 그리스 로마가 막 확장을 할 때에는 터키를 지나서 아시아로 막 넘어오고, 이 동서양이 그냥 만나는 곳이 이 터키예요. 그래서 터키를 가면 이 동양 같기도 하고 서양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드로아 터키 지역이 있는데, 이 그곳에서 이 서쪽으로 보면 바다가 있어요. 북쪽에는 흑해가 있고, 이 서쪽에는 에게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딱 건너면 그때부터 유럽이 되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드로아 터키에서 해협을 하나 딱 건너가면 있는 이 관문 도시가, 관문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보면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이 보면 이 단양하고 풍기 영주하고 소백산맥 하나로 중령제로 딱 나뉘어지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중령 북쪽은 말투가 충청도 말투예요. 그리고 이 중령 하나 딱 넘어가면 거기부터 경상도 말투로 바뀌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이 산맥 하나, 이 고개 하나인데 이 고개 하나를 사이로 이 충청도, 경상도 말투나 문화나 이 모든 게 싹 바뀌어요. 이 드로아하고 마게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마게도니아는 유럽이에요. 벌써 생긴 게 허여먹구리하고, 물론 이제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좀 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서양 애들의 피부 색깔이나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딱 볼 때 저쪽에서 좀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걔네들이 딱 보면 벌써 보기에 쟤네들은 마게도니아 사람이구나, 쟤네들은 유럽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남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다 사방 막으시고 여기까지 오더니만 결국 유럽으로 가라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의 모든 길을 막으셨지만 유럽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이 막으시는 것도 알았고 또 마게도니아로 열어주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모든 표현들이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막힘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뭔가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이 막히면 엎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되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교의 개념은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요즘 말하면 터키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선교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목적이 뭐였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유럽으로 갈 생각은 털끝만큼도 안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15장 36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1차 전도여행에 다녔던 데 있잖아요. 여기를 생각하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긴 했는데 너무 짧게 확 지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그곳에 잘 있는지,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 그러니까 이 바나바에게 우리 거기 한번 다시 갑시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출발한 게 2차 전도여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전도여행 때 유럽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잘 모르죠. 성경을 읽은 분들은 알죠. 1차 전도여행 때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터키 지역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넘어서 뭐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에만, 터키 지역에만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역시 아시아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온 곳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보면 그 의미를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얘기죠. 쉬운 일이면 뭘 힘쓰겠어요. 그냥 쭉 가면 되지. 근데 힘썼다는 얘기는 뭐 배편이 안 됐든지 뭘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었든지 아니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든지, 잠깐 그 바울에게는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될, 힘써야만 될 만한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지역에 유대 지역의 민족 종교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그리스, 헬라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헬라 철학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체계가 잡히고 교리를 만들고 교리가 정리가 되고 그곳에서 서신서들을 써서 이 보낸 것들이 그 바울 서신이 되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들이 체계화된 것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이 신학과 이 교회론과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로의 여행, 이것까지 합쳐지면서 복음이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놓고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던 그 시스템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초석을 놓게 된 그 첫 발자국이 오늘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었던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초석이 된 것과 같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막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리할 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보름 조금 더 남았어요. 1년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적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들 중에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참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막혀져 있고 여전히 꿈쩍도 안 하고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은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잘 오다가 이 무시하라는 지역에서 막혀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흘러 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잘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다가 응답이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딱 막혀서 아무런 곳으로도 갈 수 없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그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 밤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그 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밤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시아를 초월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만든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또 얼마나 막 복잡해요. 그럴 때 우리는 드로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되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새롭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오늘은 우리가 아시아에 머물러 있지만 2020년도에는 유럽으로 건너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텐데,